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편지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 편지 얘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강조한 또 다른 한 내용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여러분 느낌이 있나요? 그리스도의 향기. 누가요? 여러분이요. 제가요. 우리 모두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. 그런 거예요. 샤넬 넘버 5는요 장미향이 난다 그럽니다. 장미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말이죠.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향기가 나는데 무슨 향기가 난다고요?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요. 그 향기의 이야기를 이어 사도 바울이 쓴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단어예요. 그 얘기는 우리가 다 편지라는 거예요. 누군가에게 붙여지는, 누군가에게 보내어지는, 그래서 읽게 되는 편지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뭐라고요? 그리스도다. 그런 거예요.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.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향기 나는 인생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야 된다. 향기가 나야 된다.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보고 읽게 되는 이 편지가 누구의 편지여야 하느냐 하면 제가 쓴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한다.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나야 하고 읽혀져야 한다.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. 그 얘기를 먼저 하나 담아두시고 제가 이 본문을 조금은 더 쉽게 번역한 새 번역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.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?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었어요.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한, 야, 나 좀 천거해줘. 나 이런 사람이야. 나 괜찮은 사람이거든. 나 실력 있어. 나 이런 일 했어. 저런 일 했어. 라고 추천을 스스로 하는 것 자천이라 그런단 말이죠. 그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썼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? 내가 이 정도 자격이 있으니까 당신 나 잘 받아줘야 돼? 그런 얘기입니까?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? 추천장을 주고받고 추천서를 좀 써주세요. 아니면 내가 추천장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 일이겠습니까?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.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. 여러분이 추천장이래.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혹은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동안 쭉 보아온 것입니다. 보아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천서를 쓴다고,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축혀 올린다고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본대로라는 거예요. 여러분 인생은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. 감추고 감추어도 다 밝혀진다고요. 인척해도 아니게 드러날 수 있고요.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. 무능해 보였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아닐 수도 있고요. 아, 그 사람 똑똑해. 뭐든지 잘할 거야. 그랬는데 막상 지나보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.
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까 아니더라고요. 여러분, 다 알게 돼요.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. 제가 그랬잖아요. 붙이지 않은 편지를 어찌 편지라 그러겠어요? 붙여지는 게 누군가 읽어야 편지잖아요. 그러니까 편지라는 말은 이미 다 읽게 된다는 거예요. 다 읽게 된. 누군가가 결국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. 어떤 사람에게는요, 아직 보여지지 않았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미 다 보고 있을 수 있어요. 어떤 사람은 그 무엇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를 수 있지만요,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.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. 계속 읽어드릴게요.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.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. 제가 그랬잖아요. 모든 사람이 결국은 알게 된다. 지나보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이지. 잠깐 동안 많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고요, 오랫동안 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요, 오랫동안 모든 사람은 못 속인다, 옛말이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 읽게 된다는 거예요. 지나보면 아는 거죠. 어려움을 겪어보면 아는 거죠. 위기의 상황을 닥쳐보면 그 사람을 다 알게 되는 거죠.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. 3절입니다.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와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.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,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알고 읽게 되기 때문에, 읽어보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축혀 올리지 마라. 내가 뭐 이런 사람이요, 잘났어, 뭐요 이런 얘기 하지 마라. 왜요? 나중에 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될 때 오히려 부끄럽지 않으려면 스스로를 축혀 세우지 마라. 아무리 남이 축혀 세워도요, 나는 나고요,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. 축혀 세운다 해서 제가 더 멋진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요, 여러분을 칭찬해 준다 해서 여러분 이상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.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. 저는 저예요.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사람의 평가,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추천장을 쓰고 주고받고 지켜 올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사람의 평가는요, 완전할까요? 완전하지 않을까요? 너무 쉬운 문제를 냈죠? 1번입니까? 2번입니까? 2번입니다.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. 정철이라는 조선시대 문인을 아시나요? 관동별곡이라는 멋진 시조 문학의 대가. 그 사람 정철. 근데 그 사람은 정치가이기도 했어요.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요, 참 이상합니다. 사실은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. 선조실록에 의하면 정철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답니다. 그 사람은 성품이 편협하며 말이 망령되고 행동이 가볍다.
라고 말합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원망을 받았다. 이게 조선의 선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근데요, 참 재밌는 것은 선조 수정실록이 있습니다. 수정을 했단 말이죠. 잘못됐으니까 고쳤다고요. 여러분, 실록은 뭐냐 하면 실제로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다. 그게 실록이거든요. 그런데 선조 수정실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정철이라는 인물은 청렴하고 강직하며 충성스러워 어떤 일에도 나라를 위하여 근심한 인물이었다. 그럼 어느 평가가 맞아요? 어느 게 맞을 것 같으세요? 선조실록은 누가 썼냐 하면요, 북인들이 썼습니다. 그때는 노론, 서론, 당파가 다 나눠졌잖아요. 근데 북인들이 기록한 게 뭐냐면 선조실록입니다. 근데 서인들이 다시 쓴 기록을 선조 수정실록이라 그럽니다. 정철은 어느 쪽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? 서인이었습니다. 북인들이 기록한 선조실록에는 이 사람 진짜 나쁜 놈이야, 이런 사람 못 봤어, 그래서 사람들의 원망을 받았지 라고 말했는데요, 서인들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이 기록을 남겼는데 이 사람은 청렴하고 강직하고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러운 인물이었다. 자기 편이라서. 여러분, 사람 평가 너무 좋아하지 마셔요. 사람이 저 사람 괜찮다, 뭐 너무 그러지. 그냥 그런 거 보지 뭐. 그냥 지나보지 뭐. 지나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? 어려움도 지나보고, 좋은 줄 알고 결혼해봤는데 지나보니까 아닌 게 얼마나 많아요. 경험 다 해보셨잖아, 다. 그리고 뭐 이쪽 집에서 뭐 저 사람 괜찮다고 우리 선보라 그래서 봐서 보니까 진짜 괜찮았는데 아닌 거예요. 지나보면 아는 거니까 말이죠. 너무 남의 이야기에 그러지 마라.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다 그런 거 필요 없지 않냐? 우리는 그리스도,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. 그 얘기 하고 싶어 하는 거죠. 여러분, 혹시 우리는요,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한다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. 그게 뭐냐면, 여러분이나 저를 봤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여러분이 뭐 좀 잘났다, 뭐 실력 있다, 뭐 열심히 있다,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저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답네, 예수가 보여야 하는 거.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. 남들에게 좀 더 칭찬받고 인정받고 남의 칭송을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, 그 사람을 보면서 야, 저런 사람이 진짜 교인이지, 성도지, 집사지, 장로지, 목사지,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우리는 살아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여러분을 볼 때마다, 저를 볼 때마다 조금 더 예수가 자꾸 보인다. 그럼 우리는 좋은 신앙인인 거예요. 예수가 보인다면, 그리스도가 보인다면. 언젠가 제가 연탄길이라는 책을 쓴 이철환 씨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는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라 힘겹게 살았다 합니다. 그의 삶의 이력에 의하면 리어커를 끌면서 사과를 판 적도 있고, 달동네를 돌아다니며 싸구려 양말을 판 적도 있고, 기름때가 잔뜩 낀 작업복을 입고
죽으려 잠을 들 때도 참 많았다 그럽니다. 근데 그가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있어서 그림을 그려서 그러면 생활을 해볼까? 그래서 그림을 그렸다. 그런데 뭐 유명한 화가가 아니니 화랑에서 전시회를 열어주겠습니까? 그냥 길거리 나가서 파는 겁니다, 그림을. 근데 아무도 사주지 않는 겁니다. 그러다가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. 근데 그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아했지만 글을 읽는 걸 참 좋아해서 언제든지 글을 읽으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. 글을 드디어 썼어요. 출판 한번 해보려고 이 출판사 찾아갔더니 에이, 당신 책 내봐야 안 팔릴 거야. 왜요? 여러분 그렇잖아요. 조금 알려줘야 글을 내도 사죠. 근데 안 알려지면 무명의 작가니까 이거 냈다가 책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른다면 출판사가 쉽게 출판해 주겠어요? 여러분이 그냥 글 써서 출판사 가면 해줍니까? 돈 내야 해주지. 돈 안 내면 출판 안 해줍니다. 그래서 몇 번이나 이 출판사, 저 출판사 다 5군데 출판사를 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6번째 출판사가 그 글을 읽고 출판하면 되겠다. 출판해서 낸 책이 연탄길이라는 유명한 책이었습니다. 꽤나 시간이 지났죠. 근데 그 책이 몇백만 부가 팔렸냐면 300만 부가 팔렸대. 또 안 놀래잖아. 제가 꼭 돈으로 설명해 주면 그제서야 우와. 여러분 책이 10,000원이라고 하면 보통 10% 인세 준다 그랬잖아요. 좋은 작가들은 15%, 20%, 30%도 주지만 보통 작가는 그냥 10%를 줍니다. 300만 권이 10% 10,000원짜리면 1,000원을 번다 그러면 10%니까 1,000원이면 300만 권이니까 얼마요? 집에 가서 잘 계산해 보시고 놀라셔. 책 한 권 써서 30억을 버는 겁니다. 놀랍지 않나요? 근데 그의 얘기였습니다.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.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에도 알베르 까뮈를 읽고 있었다. 도스토옙스키, 말라르메, 스타니슬라프스키, 헤르만 헤세가 있어서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. 근데 그 다음 말이에요.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. 이게 뭐냐면요,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. 우리가 힘들게 살 수도 있죠. 남들의 추천장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할 수도 있죠. 남들이 우리를 다 경멸하고 우습게 볼 수도 있죠. 그림 한 점만 팔려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죠. 찾아갈 때마다 퇴짜 맞는 인생일 수도 있죠. 그럼에도요,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의 뭐다? 편지다. 그런 거예요. 저는 요즘 우리 교단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,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.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목사 잘해야 된다. 동시에 그리스도인 잘해야 된다. 세상이요, 그리스도 그분을 우습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침뱉고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.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보다 가는 곳이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? 각 성도들이 가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
그리스도의 편지가 꼭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다가 그래, 세연의 교인들 추청장 쓸 것도 없지, 보면 알지, 그 교회 교인이면 됐지, 그런 말 들을 수 있다면 진짜 좋겠습니다. 저런 교회라면 나는 100번이고 가야지. 지난주에 한 교인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. 우리 교회에 오신 지 한 1년 조금 넘은 그리 나이 들지 않은 중년의 가정이었습니다. 어느 교회를 결정할까 이곳저곳 다니게 됐답니다. 그러다가 꽤나 유명한 교회에 등록을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. 그런데 그날 그 교회에 자동차를 세워놨는데, 세우고 잠깐 예배 마친 후에 이렇게 좀 다른 일을 보느라고 조금 예배 후에도 세워졌었나 보죠. 근데 자동차 있는 전화번호로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답니다. 언성을 높이면서 예배 끝났으면 빨리 자동차를 빼야지 그러더래요. 그래서 그분이 이런 교회라면 아무리 유명한 교회여도 난 등록 못해. 그리고 그 교회를 등록하지 않았답니다. 그리고 우연히 이런저런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, 주차 봉사부에 계시던 섬기시는 분이 그분들이 들어오는데 너무 친절하게 인사를 하더래. 그래서 와, 이 교회 괜찮네. 그러고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, 두 주 지나다가 이 교회 등록해야지. 그래서 온 가족이 등록을 했대요.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주차봉사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였구나. 그리스도의 편지였구나. 여러분,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아무리 더 큰 교회, 더 좋은 교회면 뭐합니까?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? 교회가 작든 크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? 오늘 사도 바울은 겉으로 드러난 돌판에 쓰여지는, 남들이 막 그냥 말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음판에 써여져 있어서 얼핏 읽을 수 없는 것 같지만 보고 있으면 저절로 알게 되는,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가 되는, 그리스도의 멋진 향기를 맡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